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이 이제 하루하루 다르게 좀 해가 지니까 많이 추워지긴 하네요. 그죠? 이번 겨울도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에요. 하나하나 본문을 다 지금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즉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곳이 어디다?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순간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천국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 번째는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죄악과 불법이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내 안에서 시작된 천국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체험되어지고 그 천국이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내 안에 좁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천국이 점점 넓어지고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좀 좁아지기를 원하세요? 넓혀져야겠죠. 맞아요. 이 땅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천국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안에서 이미 자라가고 있으며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일 원하던 곳에 내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내가 꼭 가고 싶던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꼭 이루어질 거예요. 내일이면 그곳으로 출발해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어요? 아유 뭐 가봐야 알지요 이러시겠어요? 막 가슴이 쿵텅쿵텅 되고 지금 벌써 막 생각나고 어릴 적 소풍이나 수학여행 전날 잠 못 자고 뭐 이런 것들 이미 머릿속이 수학여행에 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이 분명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내 안에 그 천국의 기쁨이 있고 천국에서 주시는 평안이, 그 찬송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내 안에서 자라간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지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천국의 기쁨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곳이죠. 천국은 그렇게 자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완전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죽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성경은 천국은 영광 가운데서 그날은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의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내 안에도 자라고 있고 그리고 완벽히 이루어질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다. 그것은 장차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천국이 완전히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죠? 내가 내일 아침이 되면 내 통장에 얼마쯤 해야 큰 돈인가? 큰 돈이 팍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든든하겠죠. 든든하겠지. 그걸로 뭘 하면 좋을까? 목사님 냉면이나 한 그릇 사드릴까? 뭐 이런 생각하고 뭐 누구 좀 줄까?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천국이 그날에 완전히 언젠가는 완전히 이루어질 그 천국에 내가 갈 건데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누고도 싶어지고 그것을 알리고도 싶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이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죠. 죽어서 가는 곳인데 지금 이 땅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겨자씨의 비유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비유를 할 때도. 천국은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러니까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되어 성장되고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심은 사람이 겨자씨의 어떤 특성이나 성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이에요, 지금.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씨가 자라나 놀랍게도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을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대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겨자씨가 작기는 하지만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비유했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셨다는 건데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도 겨자씨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믿음을 가르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겨자씨 한번 보셨나요? 겨자씨 얼마나인지? 옛날에 그거 이렇게 넣어서 책갈피도 막 만들고 그랬었는데 겨자씨가 정말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거 많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작은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높이가 보통 사람이 말을 탔을 때 높이라고 여기는데 약 3m에서 4m 정도,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의 요점을 보자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자라간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의 요점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것으로 자라간다는 의미예요. 갑자기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하루아침에 빵 일어났더니 딱 천국이 와 있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라고 있다고. 하지만 그 끝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씨앗이 작다고 해서 나무가 작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열방이 그 아래로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지상의 교회가 지극히 작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에 충만하게 퍼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두는 곳이다 이 말이죠. 지극히 작게 시작해서 엄청나게 크게 거두어 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은 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누구에게 한 일이다? 자기 자신의 예수님께 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들, 자존심 상하는 일들, 즉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요? 거기서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만 내 옆에 냄새나는 노숙인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긴 쉽지만 내 옆에 냄새나는 노숙인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내 옆에 냄새나는 노숙인을부터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일에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거기서 천국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과부의 2렙돈을 축복하셨어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대전에 있는 제일 좋은 식당, 제일 비싼 식당 음식으로 기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그 작은 것에서 그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은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물리시고 혼자 계셨어요. 많은 군중과 함께 하셨다면 세상의 인기는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천국의 세계는 크고 화려한 것,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들,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관심 갖지 않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진정한 의미의 천국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출발은 지극히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어요. 화려하고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험한 곳에서 태어나 가장 이름 없는 갈릴리, 거기서 예수님은 자라셨고 이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학벌도 지위도 없는 어부들이 많았고 숫자는 12명이 고작이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 10,000명 모이는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고관들과 높은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보잘것 없었습니까? 박해받고 핍박받고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에게 먹히고 산채로 삶아지고 말도 안 되는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초대교회는 자라났어요. 3,000명이 모였고 남자는 5,000명만 모였어요. 허다한 무리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방법이에요. 하루아침에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잘 살피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는 그 작은 한 점과 같은 겨자씨로에서부터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땅에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인천에, 서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동쪽으로 또 서쪽 해안가로 얼마나 빠르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어떤 계기로 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할 것을 믿죠. 그것을 믿으며 지금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섬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띄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고 혹은 현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천국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에서 배우는 천국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란다. 천국은 결코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갑자기 방언을 받고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키가 몇이야예요. 아동부스럽죠? 키가 몇이야? 181인데요. 와, 크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과거 기억해야죠. 하지만 그것에 집착해서 어제의 사람이고 과거의 사람이고 우리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서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허물을 벗듯이 날마다 옛사람과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새롭게 매일매일 뻗어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슨 허물이 있었고 무슨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눈부신 성장,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닐지라도
반 걸음밖에 안 되는 그 걸음일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는 변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이 생명이에요. 천국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꺼내어 보여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행실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100여 년 전 부활절날에 함께 인천의 제물포항에 손을 잡고 내렸대요. 그리고 100년 후에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혔잖아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복음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리점프 전도 컨퍼런스 이제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대나무가 하나 있어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예요. 중국 동쪽 지역에 서식하는 희귀종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심으면 4년 동안 3cm가 자란대요. 3cm. 4년 동안 3cm. 그리고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30cm. 그렇게 5년째가 되는 해에 6주가 지나면 높이가 15m가 되어 있대요. 그게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 더디지만 자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더디지는 않은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라난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 드러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시작된 천국은 조용히 자라고 자라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겨자씨 나무 한 그루로 우리 새들이 깃들이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까라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신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큰 변화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사실도 실상은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결국 그 변화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왜 맨날 요럴까? 맨날 왜 15명을 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15명이 150명이 될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처음 제가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랑 지금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전할 때랑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반응이 늦다고 하더니 정말 반응이 정말 이건 늦는 게 아니라 아예 없구나.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우리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 잦다고 절망하지 말고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생명을 가지고 그 천국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자라갈 국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때에 또 주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를 모소 대나무처럼 하루에 60, 30cm씩 결국 15m 되는 대나무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